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여정에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신앙의 본질적인 힘을 잃어버린 채 익숙한 종교적 습관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힘의 원천이지만 가장 쉽게 잊히고 오해받는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사역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는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고 교회 역시 그 중심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바로 지금과 같은 시대를 위해 세워졌다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불안에 떨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소명을 담대하게 붙잡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 교회가 마주한 진짜 위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에 거센 도전이나 비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위기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 사탄은 교묘한 거짓말과 속임수로 우리를 분열시키고 본질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최근의 한 통계는 이 현실을 고통스럽게 보여줍니다. 팬데믹 이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신학이 아닌 이념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정통교회보다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이념과 맞는 교회를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의 불편함을 피하고 이념적 동질감 속에서 안주하려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약한 이념적 유대감으로 묶인 공동체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사탄에게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쉽게 변하는 세상의 이념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견고하고 아름다운 연합입니다. 사탄의 가장 교활한 전략은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세속화, 성윤리, 인종 문제 등 수많은 현안을 거론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의 뿌리에 있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제가 당신에게 다가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아마 무언가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는 질문에는 더욱더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많은 이들이 침묵하거나 당황할 것입니다. 미국의 신뢰받는 여론조사기관인 조지바나 그룹의 연구는 충격적입니다.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미국인들 중 거의 60%가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며 단지 하나님의 능력이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일 뿐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고 있다는 뜻이며 기독교의 정통신앙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격이 없는 힘이나 신비로운 상징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저의 가장 가까운 친구,
성령님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하면 방언, 꿈, 환상, 예언과 같은 신비한 은사들부터 떠올리며 부담을 느낍니다. 물론 성령님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는 성령님께서 명확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며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서로 구별되지만 본질적으로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갖추게 됩니다. 성령님은 신약시대 오순절에 갑자기 등장하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장 첫 장,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분의 사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형태도 없고 텅 비어 있으며 어둠으로 가득했던 혼돈의 상태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운행하심을 통해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충만함으로, 어둠은 빛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은 무질서한 것들을 정돈하고 아름다운 것을 빚어내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세상을 배열하시는 창조의 주역이십니다. 우리가 장엄한 자연 앞에 설 때 그 압도적인 아름다움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풍경은 우리에게 나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있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움을 보여주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하지만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기에 우리 마음이 감동으로 벅차오르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창조의 사역 중심에 바로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성령님은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형태없는 것에 질서를 부여하고 생명을 불어넣어 아름답게 빚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창조의 주역이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비추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기록합니다. 성령이 임하자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부어지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의 임재는 항상 강하게 임하시고 급하게 임하시고 부어주시는 등 매우 역동적인 언어로 묘사됩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성령께서 당신의 눈을 열어 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혹은 우리 자신의 의지적 결단이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셨을 때 우리는 그 진리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우리 자신을 내던질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은 구원의 순간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 또한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성경이 당신에게 굳게 닫힌 책처럼 느껴지십니까? 경건의 시간을 갖고 좋은 필기구를 준비하고 조용한 공간에서 성경을 펴지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글자로만 다가온 적은 없으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어진 기쁨과 생명력을 우리 마음속에 창조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없이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경 말씀이라면 당신은 큰 곤경에 처한 것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에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결국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삼위일체의 비밀을 결코 깨달을 수 없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성령님, 저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주세요. 저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막혀있는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고 활력있는 말씀을 학문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법입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없이는 우리는 항상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며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 사랑 없는 비판자로 만들 뿐입니다. 당신의 삶이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당신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직 진짜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성령님은 또한 능력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형제님들, 혹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는 무거운 압박감에 시달린 적이 있으십니까? 결혼 생활에서, 직장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길을 홀로 더듬어 찾아가야 하는 막막함.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지만 자신은 부족하고 훈련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그 외로움. 바로 그 순간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도울 자를 보내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자매님들, 오늘날 여성이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강하고 유능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과 동시에 좋은 엄마와 아내의 역할을 해내야 한다는 기대 속에서 지쳐있지는 않으십니까? SNS는 끊임없이 당신이 부족하다고 속삭입니다. 외모가, 능력이, 엄마로서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다고 정죄합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돕는 이가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은 우리를 단순히 예수님을 밖에서 바라보는 관찰자로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 그 생명 안으로 완전히 이끌려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억지로 거룩해지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는 사므로의 초대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여러분의 주의를 잠시 끌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열고 만져주신다면 우리는 이곳을 떠날 때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언가 준비하셨다는 기대를 품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의 역사는 항상 감정적으로 뜨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조용하고 점진적으로
우리를 허물고 다시 세우며 인내심을 갖고 빚어가십니다. 우리가 모일 때 바로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묶어주십니다. 성령의 임재는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삶 속에서도 역사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노예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 곧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부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친밀함입니다. 멀리 계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강력한 분이신지에 대한 신뢰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힘세 라고 자랑하는 것처럼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향해 뭐라고 비난하고 정죄하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는 음성이 그 모든 거짓말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삶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굳게 붙들 때 원수의 거짓말은 힘을 잃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누구인지 보여주세요. 이 말씀이 사탄의 거짓말에 맞서는 저의 무기가 되게 해주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주를 알지 못하느냐. 이 구절은 단순히 금연이나 금주 같은 건강관리 지침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룩한 공간 즉 성전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지성소라는 극히 제한된 공간에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제 바로 당신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사실보다 더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십니까? 삶이 혼돈스럽고 무기력하게 느껴지십니까? 성령님은 그 혼돈의 질서를, 그 무기력함의 생명력을 가져오길 원하십니다. 두 주먹을 꽉 쥐어 보십시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쉰 후 천천히 손을 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안입니다. 내려놓으라. 항복하라. 나를 신뢰하라. 마치 아빠가 물속에서 팔을 벌리고 아이에게 뛰어내리라고 격려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믿음의 물속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고 뛰어내리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당신을 붙드실 것입니다. 두려움의 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당신을 향한 아버지의 기쁨을 보여주시길 구하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보고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케 되며 어둠의 왕국에 큰 위협이 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삶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두 손을 앞으로 모아 무언가를 받으려는 듯이 오므려 보십시오. 당신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성경이 굳게 닫힌 책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삶이 공허하고 무기력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묻고 있는 바로 그 문제 속으로 성령님을 초대하기 시작하십시오. 중독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습니까? 특정 죄를 이겨낼 힘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성령님께 그분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의 이야기를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상처와 아픔, 속임수와 씨름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당신의 능력과 조명하시는 은혜를 이들의 삶에 부어주시옵소서. 혼돈이 질서로 바뀌게 하시고 두려움이 사랑으로 쫓겨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중독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메마른 영혼의 생명의 강수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들어올 때와는 다른 사람으로 이곳을 떠나게 하옵소서. 오직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당신을 초청하며 당신을 사랑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그분을 경외하게 하시며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 곳곳에 심겨진 작은 빛,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룩한 공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이름으로